조금 오랜만인 것 같으네. 어쨌든 요번에 해제하고 나서 법회를 3번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죠? 네. 제가 그 제목을 맨 첫 시간에는, 이게 이제 달마대사 혈맹론에 나오는 개송인데, 첫 시간에는 이제 외식제연 1시간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내심무천 1시간 했고, 오늘 이제 심여장벽, 그 개성의 심여장벽, 그 기절은 이제 그 가입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제연 해내고, 내심무천 해내고, 그래서 심여장벽 자리에만 이르면은 가히 당연히 도에 들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구도해 아닙니까? 그죠? 도를 구하는. 참도에 들기 위해서는 가만 생각해보면 3가지 관문이, 첫 번째 외식제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외식제연은 내 모든 인연에 대해서 끊어져야 된다. 참 이게 말은 이해는 되는데 이게 과연 받아들여서 소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래요. 우리가 모든 것이 인연으로 생겨나고 모든 것이 인연으로 멸한다 한데, 그리 모든 것이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멸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불교에서 항상 허망하다, 어쩌다 이렇게 하는 얘기. 뭐가 허망하냐 하면 뭐가 허망한 것 같아요? 인연이 허망하다는 걸 알면은, 인연에 그걸 이제 고급 표현을 하면 자성이 없다고 표현. 인연에는 본 성품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제 망상으로 생긴 헛개비이기 때문에 그 허공 꽃에 비유를 하고, 그 자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의 장면은 다 있지만 그 사람은 없는 것과 같고, 영화 속에서 사람이 아무리 죽어나가도 실제 사람 죽은 건 없어요. 근데 장면은 있어요. 이와 같다고 보면은 그 안에 사람이 없으니까 실체는 없는 거죠. 이야기만, 모양, 형상만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허망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다.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허망하다고 표현하니까, 인연이 허망한 줄 알면은 모든 것은 다 허망하던데 이 꼴이 되고, 그 허망한 줄 아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고, 그것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게 인연으로 생겨난 거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갑자기 쉬어라 하니까 어떻게 쉬어야 될지.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도에 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이 인연에 대해서 무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바깥으로는 인연을 씌워야 되고, 이거는 이제 달마 대사도 말씀하셨고 육조 스님도 말씀하셨고 조사 스님들 항상 이제 바깥으로 인연을 씌워라 말을 맨 먼저 하고, 스님들 출가하는 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인연을 끊고 쉬기 위해서. 그것도 뭐 요새는 이 도시가 다르고 산 쪽이 조금 뭐 공기도 다르고 하다 해서 산을 간다 하지만, 옛날 같으면 뭐 공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깊은 산골에 굳이 들어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숨어서 정진을 했을까? 가만 생각해보면 그 인연을 끊지 못해서, 인연을 쉬지 못해서, 어쨌든 환경이라도 더더욱 인연을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가 찾아가 간 게 아닌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근데 실제로는 내 마음 안에서 인연이 씌워져야지, 뭐 멀리 몸이 도망간다고 씌워지기란 요연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내심 바깥으로는 인연을 씌웠으니까 이제 안으로는 무천, 헛떡거림이 없어야 된다. 특히 여기는 구도회라서 많은 여러분들이 도를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 해보셨을 텐데, 잠시만 가만히 앉아 있어 봐도 내 속에서 조용하지도 않고 뭐가 일어나도 굉장히 조용해진 것 같은데도 뭔가 개운하지는 또 않고, 그렇게 아주 조용해진 것 같아도 아직도 미세한 게 이게 하늘 아지랑이처럼 안개처럼 이렇게 갇혀가지고 확연히 밟지를 못하는 거는 무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펄떡거린 마음이 완전히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고 전시간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외식제연 해내고 내심무천 해내면은 그 다음 단계에 뭐가 나오냐 하면, 내 마음이 이제 장벽과 같아진다. 그렇게 담벼락 같아진다. 이거 사람이 담벼락 같으면 되나?
그런데 어쨌든 이거 도에 들어간 관문이 요 세 가지. 이거 전번에 제가 이제 내신 무처는 마치 우리가 이승에서 그렇게는 차 안에서 피안을 건너가기 위해서 만약에 비유를 하건대 그 건너가야 되는 자리가 고해가 중간에 바다가 있다고 치면은 거기 내가 배를 타고 이제 저 차 피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뭔가 지표가 있어야 되지. 없이는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모르고 가면 태평양 한가운데 가가지고 이거 뭐 방향 구분 못하고 뭐 언제 땅이 나올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요 세 기절이 이제 그 비유하면 등대에 비유해보면 딱 적당하다. 내 등 지표이고 등대이고. 그 등대만 봤다면은 이제 등불만 보고 열심히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알고 가야 되지. 모르고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기준해가지고 외식 재현하고 내신 무천하고 이제 심려 장벽하는 요 이치만 명확히 이해를 하고 내가 꼴꼴 씹어 먹어가 내 살림으로 이제 그 삼고 있으면 잘못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 우리가 조금만 이제 거기서 벗어나면은 어디 가면 영업이 딱 하더라. 하면 영업이 딱 하는 것도 다 내 어떤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고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막 합리화시키긴 하는데 이 도의 순수한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아니죠. 예. 그건 하면 뭘 구해서 쫓아간다 하면은 심지어 도를 구해서 쫓아간 것조차도 그게 이제 이 구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고 꾸중을 하는데 도도 아닌 걸 뭐 찾아서 뭐 그거는 그야말로 인연을 막 만들려고 하는 이치지 시려고 하는 이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요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고 이제 달마대사 말씀하셨고 육조스님 말씀하신 요거는 대비해가 보면 요거는 잘못될 일은 절대로 없어요. 단지 내가 참소화시켜내느냐. 이거는 이제 내인데 정직하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것인데 그 심려 장벽 자리도 상당히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심려 장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인데 내가 숨 쉬고 이야기하고 다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그 감정이 다 완전히 무슨 목석처럼 되어야 가능할 텐데 그리 전번 시간에도 그 석상 스님의 칠거 법문할 때 칠거 이야기할 때 그 이제 우리 도라는 거는 이제 휴거 헐거 실휴 실헐 쉬어가고 쉬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쉬고 쉬어서 생각이 일념이 만연되게 해서 가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이제 그 한재 고목거라 그래서 식은 재처럼 그다음 고목은 딱딱한 나무잖아요. 딱딱한 나무니까 이게 뭐 마른 나무니까 이거는 뭐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심려 장벽에 거의 비유되지 않나. 지금 오늘 하는 얘기는 그 7거 7가지 쉬어가는 법문 속에는 이제 요 분류를 해본다면은 요거는 이제 한재 고목거 내가 이제 찬재처럼 마른 나무처럼 이렇게 가라. 근데 이제 그 한재 고목거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한재 고목거 가면 너무 그 딱딱하고 너무 차갑고 이게 사람 맛이 너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큰 스님도 너무 그렇게 막 가서는 안 되고 이제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인연 따라가 다 인연에 따라 살면서 그 집착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외식제한 내순신품 무천이 안 되어 있으면은 이제 이 상황에 따라가 화도 나고 즐거워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특히 이제 막 사람이 까칠하면은 뭐 내 뜻에 조금 틀리면 이제 뽀록뽀록 이제 안에만 헐떡거리는 게 아니라 바깥까지 헐떡거리는 모양새 때문에 이런 말씀 하셨지 않을까 싶은데 1조 100년간 한 조각 100년 그 100년은 이제 그 흰 비단을 만져보면 참 부드럽고 거슬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조각 비단처럼 비단 실처럼 가라.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처세술에서 그죠. 처세에서는 비단처럼만 꺼내면 항상 인사 안 듣겠어요. 그리고 또 화낼 일이 없을까 내 스스로도 스트레스가 없을 터이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냉초 추월거는 이 가을물처럼 가을달처럼 이제 맑고 깨끗하게 가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라는 뜻이고 이제 전부 여기 높낮이가 다 이제 부드럽게도 가고 정신 차려서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도 한재 고목처럼 무심해야 되는 거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또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대목이 이제 고묘 항로곡 하는 거.
오래된 산소에 이제 항상 제사 지내고 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데 그 향로는 1년에 한 번 향 피우고 꺼놔서 있잖아요. 이놈은 뭐 1년 내에 적적한 거죠. 뭐 뜨거운 기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적적하게 쓸쓸하게 쓸쓸하다 하면 우리 세속 표현에는 뭔가 괴로울 것 같은데 진짜로는 이게 쓸쓸하고 하고 착착하게 가는 게 우리 정신이 깊어지면 적적한 게 훨씬 더 즐거운 거예요. 외로운 게 훨씬 더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외로운 걸 괴로워하기 시작하면 안 외롭기 위해서 자꾸 인연을 만들어야 되고 자꾸 복잡해지고 자꾸 얽히고 이제 이래 되는 논리죠. 그 마지막에 또 부드럽게 그러기에는 이제 딱딱하게 가다가 부드럽게 가다가 이런 설명이 계속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역여유천거 하는 거. 그 물 흘러가듯이. 이것도 이제 처세술에서 물 흘러가듯이 가라. 그 이렇게 이제 7가지 쉬어갈 수만 있으면은 이제 내 마음이 쉬고 쉬어지면 어디 이르겠어요? 내심 무천이 이르. 내가 헐떡거리는 게 없는 자리까지 갔다. 그러면 거기서도 다들 그 헐떡거리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가 깨어나지는 않아요. 뭐가 이제 탁 트이지는 않는 거지. 마치 아침에 잠을 깨서 해가 떴는데 이제 안개가 자욱해가 아직도 동서남북이 구분 안 되고 이제 분명히 훤해졌는데도 그러니까 그 시무도에도 보면 그런 개성이 나와요. 그게 이제 시무도는 그 10부도 그래가 10번을 해놨는데 실제 이제 9번째, 10번째는 벌써 도인들의 이야기라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 앞에 공부하는 이야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고삐를 들고 도를 구해서 나서는 자리고 그 다음에 고삐를 소를 잡기 위해서 고삐를 들고 나섰는데 가다가 발자국을 봤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한데 감을 잡아서 길을 제대로 이제 찾아냈다는 것이고 말하자면 이제 등대로 비우면 등대불 하나라도 발견했다는 뜻이고 그리 쭉 가면 된다는 뜻이고 분명히 가면은 발자국만 봤으면 발자국 따라가면 소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소를 잡았고 보니까 아직도 이제 성품이 내심 무천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지. 소는 알았는데 내 마음이 계속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조용히 땡기면 따라오다가 어떨 때는 또 화닥닥 달아나가지고 안개 속에 숨어가지고 어디 갔는지 또 잃어먹는다. 공부하다가도 이제 그런 경계가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흑우라 그러죠. 이제 습성이 너무 이제 진하게 있으니까 까만소인데 이 까만소가 이제 길이 들어져서 모구가 돼가지고 길이 들어져다 보면 이제 흰소로 바뀌는 백우로. 그 백우로 바뀌어가 이제 습성이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에 대입해 보면은 내심 무천이 된 상태, 고요한 상태가 돼. 고요한 상태가 헐떡거림 없는 상태가 되었으면 이제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돌아오고 나면 또 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거기 그 대목이 뭐냐 하면 그 7번째가 이제 망우 조언인 그러니까 소는 없어지고 나는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집에까지 왔는데 이제 공부는 다 했다 이 말이죠. 소가 공부에 해당하는 거니까 공부는 다 했는데도 이제 아직 내락하는 게 아직 남아 있는 대목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표현이 어디에 있나 하면은 해가 섰잖아 솟았는데 벌써 해가 허리 떴는데 아직도 꿈속에 있고 그렇게 아직 꿈은 못 깨는 거죠. 소가 없어져도 아직 꿈은 못 깨었기 때문에 부처님 뭔가 이제 개합은 못했지만은 거기에 보면 이제 소가 없어졌는데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날이 소가 없어진 자리에 그 경계는 날은 밝아졌는데 벌써 이제 할 건 다 해가지고 됐는데도 꿈속에 있다. 아직 잠자고 있는 거 깨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이게 마치 이제 훤해진 것 같은데 아직도 안개가 자욱해 가지고 동서남북이 이제 구분이 아직은 못하는 확연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 보면은 그게 이제 소가 없어진 자리가 이제 내심 무천 자리가 아닌가. 내 헛떡거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 완전 도에 들지는 못하고, 그 뒤타에서 이제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이제 도에 든다는 거죠. 그 설명이 이 내심 무천 이야기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죠? 이건 특히 또 이야기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거까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한 참 시녀 장벽이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시녀 장벽 이야기를 하려니까 제가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요문론을 들고 와봤는데 저도 이제 가끔 제가 한 유튜브에서도 이제 또 요문론을 얘기해 놓은 게 있어서 뭐 제가 포행 갈 때는 그걸 제가 들으면서 제 얘기가 아니라 책 속에 읽은 거니까 그 내용이 아무리 들어도 이거는 이제 정말 이제 옳다 이래 느껴져가 한 번 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녀 장벽이 돼야 된다 이 말은 그야말로 한재 고목처럼 되어 있는 거고 막대기처럼 되어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떻게 막대기처럼 되면 되나 하는데 그게 다르게 말하면 우리 불교 용어로서는 이제 선정할 때 선정에 들어야 된다 이 말하고도 통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도노 입도 요문론을 보면은 중국의 이제 마조 스님의 제자 대주 해해 스님이 원체 조용하게 계시는 분이라 가지고 뭐 이리 드러나지가 않고 있었는데 혼자 이제 이 도노 입도 요문론을 써놓은 걸 이제 딴 스님이 마조 스님한테 보여드리니까 마조 스님 보시고 너무 놀라서 야 이렇게 좋은 책이 있을 수 있나 이런 훌륭한 글을 쓸 수 있나 뭐 찬탄을 하거든요. 진짜 이제 도인이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은 정말로 진실한 얘기예요. 또 도녹하니까 이제 간단하고 용문이니까 요긴한 거죠. 우리가 아주 요긴한 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항상 전번 시간 때 그렇게 했듯이 등대. 예, 저 잊어먹으면 안 되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 예, 그 대목을 해보면은 여 이제 두 번째 대목에서 이제 그런 질문이 이렇게 됐거든요. 무슨 법을 닦아야 해탈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독하면 뭐 어떻게 이제 도를 닦아야 됩니까?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대주해 스님은 오직 도노 여긴만이 해탈할 수 있다. 우리 물론 연불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명상이 있긴 한데 이제 대주해 스님이 짐을 세우기는 도노만이 이제 해탈할 수 있다. 요긴하게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이 도노입니까? 그랬을 때 이제 돈이라 하는 거는 몰록돈자, 갑자기 돈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숨에 시간을 요하지 않고 단숨에 헛된 생각을 없애서 얻을 게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도노 정의를 하면은 단숨에 헛된 생각을 없애서 얻을 게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래 돼. 그러면 이제 무엇부터 닦아야 합니까? 하니까 이제 근본부터 닦아야 합니다. 근본부터 닦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이 근본이기에 마음 닦는 것을 말한다. 우리 마음이 이제 근본인데 그 마음을 닦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근본인 줄 이제 어떻게 압니까?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모든 이야기는 부처님 말씀은 정말로 절대이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말씀을 빌려오면 신뢰가 서요. 그래서 이제 도노 큰 스님도 다 아시지만은 부처님 말씀 빌려와가 증거를 삼는데 능가경에서는 마음이 생기니 온갖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니 온갖 법이 멸한다 라고 하셨고 유마경에서는 깨끗한 부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면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마음이 깨끗해야 부처님 국토가 깨끗해진다 라고 하며 유교경에서는 마음을 한 곳에 두기만 하면 어떤 일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 요 말씀 이제 제 유튜브다 왜 개심지어돼 있는데 개심이라고 하면 매리개자잖아요. 붙들어맨다. 마음을 붙들어맨다. 그 열반경에 요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하면 개심 두 글자만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너희가 내가 이런 자리에 이를 줄 알면 된다. 유교경은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유언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요긴한 걸 낀 거죠. 그러니 마음을 한 곳에 두기만 하면 그 붙들어맬 수만 있으면 어떤 일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어떤 경우에는 성인은 참 마음을 찾되 부처님을 찾지 않으나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님을 찾고 참 마음을 찾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지 몸을 다스리려 하지 않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몸을 다스리려 하고 마음은 다스리지 않는다. 그 불명경에서는 죄는 마음에서 생겨나 마음에서 사라진다고 하니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좋고 나쁜 온갖 것들이 다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마음이 근본이 된다. 그 부처님 말씀을 빌려가 증거를 삼는 거죠. 해탈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먼저 모름지기 근본을 알아야 하니 이 도리를 알지 못하고 그 공부를 하며 바깥 모습에서 부처님을 찾는다면 이는 옳지 않는 일이다. 그러므로 선문경에서는 바깥 모습에서 해탈을 찾는다면 세세생생 아무리 오랫동안 공부를 해도 끝내 해탈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마음에서 깨달아 그 근본을 본다면 한순간에 깨달음을 증득할 것이니라 라고 했다. 이게 이제 요 말씀이 그 아까 내심 무천하고 어느 정도 같이 통하잖아요. 심야 정득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요건 너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뒤에 다시 더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가 근본을 닦을 때 무슨 법으로 닦아야 합니까? 물으니까 이제 그 실행 방법 오롯이 앉아서 선정에 들면 이 선정이란 말이에요. 선정에 들면 근본을 바꿀 수 있다. 그 선문경에서 성스러운 부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선정에 들어야 하니 선정이 없다면 선정에 들지 못한다면 망상이 일어난다. 오만 생각이 일어나서 성근조차 망치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입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좌선 갈 때, 이거 제가 풀이할 때는 좌는 앉아있을 자자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고, 내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좌고, 선은 이제 볼시자에 헛단자니까 이제 누가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이제 내 그 성품을 보는 것이다. 그걸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성품을 바라보면 좀 어려우니까 이제 이 내심 무천된 자를 찾아야 된다. 염이 끊어진 자리를 이제 볼 수 있다면 이것이 성이 아닌가? 이건 제가 그래 풀이해 봤을 거예요. 그 이제 여기 대주해에서는 어떻게 풀이하느냐 하면은 선정을 이야기할 때 헛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선이요. 네, 헛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이 선이고 앉아서 본디 성품을 보는 것이 정이다. 그러니까 선정이라. 그 본디 성품이란 그들이 생멸 없는 마음이요. 정이란 경계에 무심하여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오늘 전번에도 제가 한번 그 팔풍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쉽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선이란 거는 내 안에서 헛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선이 되는데 정이란 거는 경계,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면 지난 여름에도 엄청 더웠는데 벌써 춥잖아요. 이게 이제 경계죠. 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경계. 항상 뭔가는 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그 경계인데 여기에 무심해라고 얘기해요. 무심해서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랬는데 이 팔풍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뭐 저도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그 생각해 보자면은 이 우리가 바깥에서도 지금 나가면은 맹바람이 불고 차갑고 더우 여름에는 덥고 이런 것이 계속 바람이지 바람이 한 개도 없는 때가 거의 없어요. 아주 미풍이 있고 센 바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바람은 항상 있다고 봐야 돼요. 아주 짧게는 잠깐 요렇게 그 풀립도 하나 안 들만큼 할 때가 있긴 한데 그게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으로 알잖아요. 그 옛날에 그 시인도 어느 시인이죠? 그 시인 이름 모르겠는데 나를 키워온 것은 팔날이 바람이었다. 항상 바람 맞고 살았으니까. 뭐 누구든 그렇죠. 그 팔날이 아니라 뭐 이건 거의 뭐 99%는 계속 바람 속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팔풍은 뭐냐 하면은 바깥에서 우리가 몸에서 항상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세상에 이렇게 인연 속에서 살게 되면 몇 가지 바람이냐 그럼 8가지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바람이 뭐로 하면은 이제 이익이 되고 손해되는 거예요. 뭔 일을 했다가도 덕보는 이익되는 수도 있고 손해되는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다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한다. 예, 경계는 무심치 못 이익이 돼도 무심치 못하고 손해를 봤다 하면 속이 알끈하잖아요. 뭐 가다가 예를 들어 뭐 돈을 잊어못하게 속이 알끈한 게 그 항상 마음이 막 그쪽 빠지지 무심하지는 못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익과 손해가 이제 한 바람, 그 이익이 바람이고 손해가 바람. 이거 항상 있어요. 뭐 이익 아니면 손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누가 내 뒤에서 나를 험담한다. 내 흉을.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칭찬을 한다. 험담을 했던 칭찬을 했던 내 마음이 무심할 수 없어. 맹도 흔들이 바람 맞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다음 번째는 뭐고 내 앞에서 지금 현재 내 앞에서 나를 이제 욕을 하거나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그렇게 이게 묘하게 나오는 게 8, 8풍 중에 나를
저 뭐야 험담하고 칭찬하는 게 네 번이나 나와요, 그죠? 그 팔풍 8가지 바람 중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 여기에 스트레스 우리가 제일 많다는 얘기. 항상 누군가 나를 흉보면은 싫고 칭찬하면은 또 좋고 이게 계속 갈대처럼 흔들리는 이것이 이제 그 팔풍의 바람 중에 한 개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괴로움과 즐거움이고, 우리가 몸이 아파도 괴롭고, 뭐 어떨 때도 뭐 즐거울 때도 있으니까 이거 즐겁고 괴롭고도 다 바람에 들어가. 과연 이 8가지 바람에 내가 무심해 낸다면은 요것이 정의라. 우리가 정의라 한 게 가만 앉아서 고요하다고 정의 아니고, 실제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도 정을 충분히 체득해내는 것이, 항상 불어오는 바람이 셀수록 오히려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이 왜 이렇게 세지? 그럼 또 우리가 뭐 실제 바람이 제일 센 게 뭐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뭐가 제일 센 것 같아요, 내가 뭐 느끼기.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돈에 금전 문제 뭐 일이 생겨도 이제 심각하게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해도 가장 센 거는 죽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앞에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이제 얼마 못 산다. 이거 하면 얼마나 막 두렵고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큰 바람이 올 때도 평소에 우리가 죽는 두려움을 안 느끼고 살잖아요. 근데 그냥 있다가 어느 날 죽는다 하면은 바람이 뭐 이렇게 세지 하고 깜짝 놀래갖고 또 센 바람도 있고 뭐 약한 바람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대주회에서는 이 8가지 바람의 무심해라고. 이 8가지 경계에 무심해서 흔들리지만 않으면은 이것이 이제 정의다. 그럼 오늘 제가 심여 장벽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담벼락이 이래 있는데 바람이 태풍이 막 불어와도 막 나무는 꺾어지고 휘고 부러지고 다 하지만 담벼락은 꼼짝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꼼짝도 안 하고 잠깐 흔들려도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건 단단하니까. 유리 같은 거는 깨지만 깨지지 흔들리는 게 없잖아요. 그게 단단하니까. 그렇게는 이 벽이라는 거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는데 벽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에 팔풍에 바람이 불어올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이것이 정인이라고 이제 대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오늘 말하는 주제에 맞는 것 같아요. 심여 장벽. 내가 벽처럼 되는. 아까 얘기하자면 이제 심여 장벽이 됐다는 거는 내가 마음이 벌써 아마 씻고 식어가지고 쉬고 쉬어가지고 이제 고목처럼 돼 있고 식은 재처럼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곰의 항로처럼 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사람이 차갑고 냉해가지고 누가 예를 들어가 이제 유교에서 나오듯이 그죠, 측은지심이라고 하면 우리 애가 막 뻘뻘 우물의 위험을 모르고 뻘뻘 기어가가지고 빠지려고 그러면 가서 안 빠지게 해야지. 내가 무심하다고 그걸 그냥 가만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딱딱해지고 벽처럼 되는 것만 가지고 있어는 안 되죠. 사람이라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일조 백년거 항상 이제 경계에서도 부드럽게 넘어가고 역역유천거 물 흐르듯이 넘어가고 내가 부딪혀야 돼가지고 싸워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그런 것이 다 이제 진리다. 이와 같은 정을 얻은이라면 예를 들어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사람은 범부라도 부처님 자리에 들어가니 무엇 때문인가? 보살의 계경에서 중생이라도 부처님의 계를 받으면 모든 부처님의 지에 들어간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니 이와 같은 경계를 얻은 사람을 해탈했다고 하면 부처님 세상에 이르렀다고 한다. 부처님 세상에 이르렀다는 게 대단하게 이게 아니고 팔풍이 흔들리지 않으면, 근데 이제 어쨌든 팔풍이 흔들리지 않으면 도에 들었다고는 앞에 개성에서 얘기 안 했어요. 이제 거기에 오면 도에 드러낸다 그랬지. 근데 여기서 이제 대스님 여기까지 오면 다 왔다는 거예요. 거의 다 왔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내가 이제 이 팔풍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육도, 이제 우리가 중생계 지옥에서부터 천상까지 육도를 초월한 큰 힘을 지닌 보살이며 해할 없이 많은 힘을 지닌 존귀한 분이시니 이분을 바로 이제 대장부라 한다.
우리가 여 이제 그 대구 구도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전부 다 이제 그 대장부가 되기 위함이고, 이제 뭐 사실은 해탈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제가 비유할 때 다르게 뭐 우리가 이 세상에 났다는 거는 차 안에 났다는 것이고, 차 안에 났으니까 이제 차 안에서 살아가는 인연 속에서 얼떡거리느라고 힘드니까 이제 피하느라 저쪽 언덕을 가야 된다. 저쪽 언덕을 가면은 이제 그거는 말하고 딴 세상이죠, 그죠? 이런 얘기 하려고 하다가 오늘은 뭐 제가 뭐 주제는 뭐한 얘기해봤자 그 뭐 다 요새는 또 AI 시대래 가지고 지식은 그냥 AI한테 물으면 잘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은 배우거나 공부하거나 할 것도 없이 해결이 다 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결 못하는 거는 오늘 이야기는 이거는 AI가 해결 못해줘요, 그죠? AI도 넣는다고 내 마음이 이게 무천이 되느냐고. 무천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뭐 모스크가 그 화성에 가서 할 거라고 그 우주선을 만들어가 화성을 테라포밍 해가지고 좋은 곳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살려고 그거까지 뭐 얼마나 오래 살 수는 있겠죠, 발달하면은. 근데 그 화성에 가가지고 행복하게 산다 해도 과연 이게 내 안에 번뇌가 그로 인해 해결될까? 내 생산 문제가 해결될까? 그 다음에 내가 내심 무천이 될까? 이거는 안 돼요. AI가 요새 제가 이제 저도 뭐 책 GPT하고 그 뭐 제미나이한테 이렇게 가끔 이제 물어보면 이 세상에 뭐 이렇게 요리 하나 하는 거 뭐 하나 하는 것도 뭐 기가 막히게 사람보다 더 많이 잘 알아서 해줘요. 그렇게 이세돌이가 봐도 그렇게 잘 떠도 지잖아요. 그 기계한테 줘요. 그 다음에 요리도 기계가 제일 잘해요. 근데 불교에게 물으면 내가 못해요. 번뇌는 내 스스로 내가 쉬워야 되는 거지. 내 쉬어야 되는 거 부처님 와도 안 되는 거니까. 부처님 와도 내가 고민이 있다고 뭐 상담은 해줄 수 있죠. 상담은. 근데 내 고민을 대신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실제 부처님이 볼 때는 스스로 헐떡거릴 뿐이지 그냥 부처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예, 그게 이제 자기 인연에 따라 가지고 쉬지 못하고 무철이 안 되고 그러니까 벽이 안 돼 가지고 바람에 흔들릴 뿐이지 바람에 흔들린다고 뭐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흔들리는 거는 내만 흔들린다고 내가 괴로워하는 거지 뭐 부처님 와도 그걸 대신 없애줄 수는 없어요. 대신 네 스스로 이제 없애는 방법을 설명해 줄 수는 있고 상담을 해줘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고, 부처님은 또 제가 몇 번이나 그 얘기했지만 우리가 중생제도 가는 대목도 잘 해석해야 되는 것이, 중생이라는 거는 무리중 날생, 이거 우리말로 부르면 무리중 무리로 뽀글뽀글 일어나는 게 중생이잖아요. 중생 무리로 일어나니까 날생.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보면 중생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경계에 뺏겼을 때는 중생이 뭔지도 몰라요. 뭐 중생이 헐떡거리기 때문에 중생 자체도 파악 못하는데, 잠시 우리가 참선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뭐 선정에 들고자 한다면은 한번 중생의 정체가 확 드러나잖아요. 내 속에서 뭔가 계속 무리로 일어나요. 무리로 한 개씩 일어나는 거 아니고 뽀글뽀글 계속 일어나는 게 이제 그게 중생인데, 제도는 뭐예요? 제거해가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안에 내 그 중생을 제도하는 게 중생 제도지. 그럼 부처님은 다르게 비하면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고, 다 부처님 안에 전부 다 똑같은 부처인데, 부처님 마음 안에 중생이라는 게 없다는 거. 다 제도해버려요. 한 개도 없다. 티끌만 것도 없다는 거예요. 손은 없고 나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침에 허니 밝았는데 안개가 낀 게 아니라 안개까지도 싸그리 없어가지고 아주 환해져 버리면 그게 이제 부처인데, 안개가 끼었다 해도 명 현상계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야? 어디로 가는지. 어쨌든 이해가 되죠. 얘기를 어디로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요새